왜 두란노 운동이 최고 이종표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까지도 다 적혀져 있죠. 또 그 뒤에 보면 돌을 제하고 또 길을 닫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종일 종야 이 단어를 딱 가슴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종일 종야 이 말이 뭡니까? 24잖아요. 우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24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혹 어떤 문제가 오면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어떻고 저렇고 이전에 하나님, 내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이 막으신 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내게 어떤 위협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잔디밭에 있을 때 병균에서 나를 지키셨겠죠.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길을 갈 때 위험한 사람에게서도 나를 지키셨겠죠. 하나님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나 상황이 오면 그 고백을 늘 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어지냐면 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져요. 그래, 맞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나를 지키셨겠지. 인도하셨지. 역사하셨지. 지금 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그럼 지금 만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들뜬 질문, 지나가는 질문, 뭔가 마지못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제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계속 조금씩 답이 쌓여요. 답이 쌓이는 가운데 어느 날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셨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감사를 못할 뿐이죠. 지금도 내가 모르는 질병은 내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숨을 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집중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실 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는 건 성령이 주시는 힘을 힘입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의 흑암이 떠나가는 걸 확인하시는 게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와, 주여 하는데 확신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이 안 돼. 성령을 힘입는 게 확인이 안 돼. 흑암이 무너지는 게 확인이 안 돼.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이 모든 걸 만날 때마다 무엇이 발견되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계획 아닙니다. 내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한 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오늘 한 끼, 지금 한 끼면 됩니다. 지금 시장 끼만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다 보면 식사 때를 놓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줄이 없는 사람들은 먹는 시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걸 많이 봅니다. 하루 삼시세끼 다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편집될 때까지 집중하다 배고프면 그때 먹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뭐 잠을 자야 되고 밥은 제때 먹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어도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굳이 하루 세 끼 막 시간 정해서 막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면 돼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한 주간 삶을 보니까 밥 먹는 시간에 의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기준이야. 제 집중이.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 근데 지금 집중을 놓치면 그 흐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알면서도 밥 먹으러 가요. 밥 먹고 오면 내가 아까 뭐 했지? 뭐 집중했지? 집중을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집중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막 뭐랄까 행복해요. 그리고 뭘 먹어도 은혜가 돼요. 간단한 걸 먹어도.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칠 때마다 제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먹을 때 야, 너 먹기 위해 사냐? 이렇게 막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먹기 위해 일하고 또 돈을 벌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는 것을 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밥 시간 지켜서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제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먹어라. 이러면 갈등의 여지가 생기니까 그냥 늘 준비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만큼은 밥 먹는 시간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의에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게 캠프 중에 캠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편집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 좋다라는 것을 늘 딱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육신의 것은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두고 뭘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미리 아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확정된 어떤 이 집중의 줄이 없으면, 기도의 줄이 없으면 자꾸 분열돼서 살아갑니다. 문제 오잖아요. 문제 와서 말씀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말씀 없이 현장 가면요,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것들이 막 나에게 해결책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말씀이 확정되지 않은 삶을 살면 제게 문제가 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고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고 어떤 방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하기도 전에 그런 것들이 나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내가 손쓸 수 없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말씀부터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정하고 가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나는 뭘 확인하면 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확정된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안정장치입니다. 안정장치. 근데 확정된 말씀이 없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러니 분열되고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나시든지요, 말씀을 확정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매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가르치신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이렇게 쭉 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죠. 세상 현장은 시험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악한 사단이 임금되고 신된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실제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 하세요. 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의 뇌와 영혼과 영원이라는 시간이 플랫폼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를 계속 문제마다, 갈등마다, 사건마다 해보세요.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들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영적인 게 보일 때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 여정의 신호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등 없이 살면은 질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된 거 뭡니까? 모든 곳에 신호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모든 기도를 끝내시면 됩니다. 막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우주와 세상 현장에 빛을 비추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편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되어지게 할까? 이렇게 보니까 중직자님들도 기도가 잘 안 되시더라고. 문제 사건은 교육자분들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교육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윤 목사님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그거 제가 공감을 했는데, 답 없는 생각이 계속 되면요, 오히려 이 짜증과 화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원리를 말하는 게 답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이 계획을 따라가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잖아. 주기도문 들고 나오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목사님도 맨날 아는 건데 뭘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심오한 척하면서 메시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안 되는데 뭔 기도합니까? 뭔 잘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다른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여러분, 솔직히 좀 양심에 찔렸어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종교 단체에게도 지고 있지 않냐? 중언부언하는 종교 단체의 기도에도 지고 있지 않냐? 그 말하는데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 귀신의 역사. 응답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자, 이번 주에 응답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봐요, 하나도 없잖아. 아니, 진짜 응답 받으신 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내가 응답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게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들어드릴 테니까 손을 번쩍번쩍 이제 들고 말씀하시려고. 주기도문이나 제대로 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종교 단체 지지 좀 말고, 답 없는 내 생각에 지지 좀 말고 주기도문 똑바로 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라. 성경에 제가 다 찾았어요. 구약에 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근데
더 생각하고 앉아서 하나님 뭡니까? 주기도문. 이거나 똑바로 해. 이거 외우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소리도 외워요. 의미를 모르지. 확인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압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십니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가르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들풀 공중의 새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내용을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말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놓고 뭔 생각을 많이 하고 뭔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뭔 대단한 주장과 고집을 피웁니까? 그러면 오히려 잡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뭐 다 버려도 좋지만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거면 계속 하시지만 그 기도 앞에 이 기도를 두고 깊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친히 예수님이 왜 가르쳐 주고 가셨을까요? 우리 인생에 종일종야 주기도문 하면 됩니다. 종일종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번 주에 응답받은 게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캠프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캠프입니다. 지금 캠프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겁니다. 분명히 다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캠프가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난주 주일 3부 예배에 오셔서 캠프가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전도 캠프에 하나님이 전도 캠프가 무엇이다 하신 그 말씀이 전부 확인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는 핵심 멤버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일 예배 모든 예배와 순서의 핵심 멤버는 절대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분들은 중직자 대학원까지 참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멘을 해줘야 분위기가 안 무거워져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길이 주일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에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배고 성경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주일날 핵심 멤버인 중직자들이 빠진다? 그건 지금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모든 순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오산다민족교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오후 예배에 렘넌트 성가대, 장로님이 기타,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은 장로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 그때요 제가 얼마나 그 기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눌리던지. 우리 교회는 주일날 2부 땡 집으로 주여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후에 장로님들이 찬양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 성가대가 하나님 주일날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날만큼은 그냥 온 성도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서 답을 얻고 포럼이 되고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얼찌나 기도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눌릴 뻔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기 오산 다민족교회에 오셔서 앉아서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제가 힘이 됐다니까요. 깜짝 이벤트 해주셨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로 끝내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위대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든 기도 있습니까? 갖고 오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좀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 기도 안 하면서 막 달라고 하고 막 흥분하고 막 들뜨고 주장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이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에게 매일 되셨으면 좋겠고,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서 다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제가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캠프다 뭐 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일본 가면서도 이 기도해야겠다. 전도 캠프 하면서도 이 기도해야겠다. 진짜 선교 대회를 두고도 이 기도해야겠다. 계속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복잡하더라고. 근데 그런 대회를 두고 집중하는 어떤 시간표를 두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 앞에 이 기도가 정답이다. 아멘. 우리 반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로 그냥 오늘 기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게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뭐 초대교회에서부터 바울의 이 전도의 역사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이제 장면인데, 바울의 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향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현장입니다. 왜 두란노 이 운동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응답이 최고 이정표였을까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알게 할 거다. 바울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 보면은 뭐 회당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석 달 동안 말하고 이게요 전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놔도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귀신은 잘 알고 속지 않죠. 그 뒤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책을 불살르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현장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역사가 지역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 캠프를 딱 하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끝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던 1000명이 확인되는 시간표가 이때 오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 기도가 계속 집중되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이번 주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확정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저 서론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낙심하거나 막 흥분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돼도 우리는 상태가 바뀌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아이는 눈빛과 행동이 바로 바뀝니다. 네, 바로 바뀌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예빈이 예린이가 은연중에 아빠는 우리보다 예솔이를 더 사랑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솔이도 사랑하지. 그러면서 아닌 근데 예솔이도 사랑하지만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안 믿어. 말로 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확인시켰어요. 그게 뭐냐?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을 찍고 목욕시켰던 영상들 데리고 같이 놀았던 영상들 쭉 같이 확인해 줬어요. 이때는 그럼 설명해 줬어요. 이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이렇게 놀아줬어. 이럴 때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건 얼마 아니에요. 예빈이가 순간적으로 눈과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바뀌더니 자신만만해졌어요. 그걸 자신만만해져가지고 당당하게 집에서 예솔이 거를 착취하더라고.
아빠가 나를 사랑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와서 안기고요. 막 애교도 부리고요. 뭐지? 아빠가 사랑하는 걸 알지만 확인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확인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눈빛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진짜 확인 받으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뭐가 높아지냐면 나의 존재감이 높아져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 자신감이다, 뭐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뭐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딱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나의 존재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거에서 사람의 말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거 전부 지나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존재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요 포럼해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어떤 일에도 기죽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죽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을 지키셔 왔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받을 최고의 이정표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보호자의 축복을 소통시키는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